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어요. 주일 되어서 교회 나오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시 고린도후서 강해 좀 멈추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로 믿는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 신학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좀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매주 외우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은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후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고 이 함께 만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들이 오순절 후에 이것을 모여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 기록에 관해서는 확실하다, 이것이 옳다,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비싸요. 예전에 갔더니 성경이 $150, $150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마음만 원하면은 성경은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누군지 상관없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리대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니까 자기가 틀린 거지.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다 이단입니다. 이 사도들도 그런 말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다 이단입니다. 옷을 잘 입고 겉모습이 좋고 뭐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적인 사람들,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성경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엉뚱한 주장을 해도 찾아볼 성경이 없으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이렇게는 믿어야 된다. 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올바로 믿고 이단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능하다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믿으면 성경 믿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음 가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그냥 믿겨집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요, 성경 내용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가 굉장히 황당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요. 어유 마리아라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대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황당합니다. 바다가 갈라졌대요. 홍해 바다가 모세가 손들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쫙 갈라졌대요. 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갈라집니까? 황당하지요. 이런 것 왜 황당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추었대요. 여러분, 태양이 멈출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멈췄대요. 태양이.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늘 다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데, 정말로 성인이 되어서 심각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수밖에요. 어떻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처녀가 아이는 못 낳게 하겠어요? 처녀가 아이 못 낳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도 가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못 가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못 살리면 어떻게 전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고 태양도 멈출 수 있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그릴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할 수 있고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문무대왕 그 능이 있는데 그 앞에 횟집들은 대부분 구틀 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문무대왕 그 능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거기 바다에 있는데 아주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지금 설이라서 우리 이렇게 입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거기에 차댈 데가 없대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횟집이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굿을 한다는 거예요. 잡신 찾는 거죠. 잡신. 새해가 되면은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할 것이 없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새해가 되면 어디 가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잡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신에게 그냥 복 달라고 빌고 무서워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 살아서 굿하는 걸 봤어요. 굿하는 거. 야, 작두 갈비 충들을 나는 왜 뛰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뛰잖아요. 막 뛰는데요. 어떤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굿하다가도 이 신이 안 내려서 이 무당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왜? 여기 예수쟁이 와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와서 굿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은 진짜 무당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입니까? 잡신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인가? 잡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데 잡신이 어떻게 내려요? 잡신이 무서워서. 그래서 교수고 변호사 상관없어요. 장로고 집사고 상관이 없어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원래는 어떻습니까? 하고 운세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점괘가 나온다면 가짜예요. 그 무당이 가짜든지 그 장로 집사 그 권사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의 48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48자라서 그 어떤 잡신이 맞출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점괘가 나온다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도 어떤 집사라는 사람들은 점을 봐봤더니 너무 원래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액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것,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사람이 환을 받는 것, 이거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전화. 너무 불편합니다. 언제부터 휴대전화가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 퍼스널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나 이 퍼스널 컴퓨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컴퓨터 같은 건 2차 대전 때 사용한 그런 컴퓨터는 집체만큼 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조그만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성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컴퓨터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강한 겁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 지금 없으면 너무 불편한데 그걸 발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그걸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그 졸업식에 초청되어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I am still hungry. I am still hungry.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무엇을 더 좋은 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나는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도 배가 고파야 됩니다. 막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힘들고 컴퓨터가 없는 시대로, 없으면 힘든 이런 시대로 완전히 바꾼 사람이 스티브 잡스고, 이 사람요 생전에 보면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도 훤칠하고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살았고 실력과 능력이 있고 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아는 거 다 했죠. 백방으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에게 닥친 그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든 모습으로 TV에 나온 거 보니까 몸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세라 그러면 요즘 보면 어린애입니다. 그렇죠? 55세 어떤 모임에는 끼지도 못해요. 애가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이분은 모든 것을 가진, 능력 있고 머리도 좋고 돈도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분이 자기에게 질병이 닥치니까 그거 이기지 못하고 55세에 세상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있을 때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건강할 때는 꼭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날 것, 하나님 만날 것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고 건강할 때는 나는 뭐 끝까지 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죠.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많다고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어떤 순간이 딱 닥치고 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쓸데가 없구나,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정말 무능하구나 있을 때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딱 닥치면 사람은 누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이걸 느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걸 느꼈겠냐는 거예요. 어떤 큰교회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날 아주 젊은 분이 교회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오렌지 카운티 그쪽에서 굉장히 큰 부자예요. 부자고 그리고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서 큰 하이텍 컴퍼니의 높은 사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는데 그 집 딸이, 초등학교 딸이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젊은 분이요,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엉엉 울더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있고 힘 있다 그러지만은 내 힘을 가지고 감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전능할 수가 없지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유별납니다. 24시간 가능하면 지켜주고 싶고 하고, 애들이 결혼한 후에도 애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병난 자녀는 고칠 수가 없고 우리의 자녀들 24시간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자식들을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먼 길 가는 그 아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여러 말을 해주는데 그 말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기를 원한다. 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도 주기를 원한다 하고 이삭이 아들을 먼 길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요즘 말하는 재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400명의 사병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400명이라면 그 가족과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부자였어요. 이삭을 보아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였더니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요. 성경이 말하는 거부였다는 거예요.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이런 부자들이요, 자식들에게 복을 주기를 내가 자자손손 먹을 거 다 모아놨다. 그러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식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요거 잘 숨겨두었다가 요거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 이거 모았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식도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내가 돈 이만큼 준다, 내가 명예 이만큼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때가 되니까 이 야곱도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런 말을 줍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내게도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만난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젠가 아버지 이삭이 그 외삼촌 집에 가는 그 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데 가니까 캄캄해서 더 갈 수 없고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돌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만나서 복을 받은 이야기를 바로 아들 요셉에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알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야곱이 잠을 깨웠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앞으로 제단 쌓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찬성이죠. 여러분도 제단 쌓으면서 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날이라고 이렇게 옷도 입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하고 이런 잡신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이런 잡신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자손손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아브라함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이삭을 불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그 복을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자기 자식을 불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주신 복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 주신 복이 그 아들들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지켜주시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You cannot hang out with turkeys if you want to soar like eagles. You cannot hang out with turkeys if you want to soar like eagles. 당신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고 싶으면은 칠면조와 어울리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칠면조와 어울리면 칠면조처럼 땅에서 길 수밖에 없어요. 독수리처럼 날려면 독수리와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비교가 될 바가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어울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을 주고 좋은 마음을 주고 좋은 신앙을 주죠. 가끔 말씀드리죠. 미국에도 학연 지원이 중요합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높은 자리 간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는 것이 높은 자리 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프린스턴 가서 You can get C and still become president. C 받은 학생도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죠. C를 받아도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는 그런 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미국에서 여러분은 소수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빽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줄, 여러분 자녀의 빽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